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7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 이미 15, 16년 전부터 스스로 교회를 세워 나갔다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순절에 와가지고 명절 때 유대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신이 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초대교회 이제 복음을 가장 쉽게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을 예수님과 연결해 보니까 쉽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내용이 없죠. 이방인들은 신에 대한 예언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기독교를 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다라고 이제 회복이 되면 신관이 회복된다겠죠. 유대인 신관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지식이 회복되면 다음 단계는 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되는 것. 그러니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의 명령을 어떻게 잘 순종하느냐. 대표적인 그림이 다니엘서였죠.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 이들 모습에서 보여주고자 한 건 뭐냐면 세 친구나 다니엘은 이미 유대 땅에서 벗어났죠.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명령 순종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인 그들이 어떤 걸 선택해도 누가 탓할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겨도 탓할 사람이 없고 금신상에 절하도 탓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 곁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한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신의 명령의 절대 복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봐야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보든지 보지 않지 고대는 신분 이 신을 하나 딱 선택하면 그 신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신과는 뭐냐면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없는 것 같죠. 이게 잘못된 신과이죠. 고대 신과는 신을 딱 모시면 항상 신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신의 명령에 살아있는 항상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뭐 다니엘한테 너 사자가 들어갈 때 하나님 너 들어가지 마 그랬어요? 셋 중에 너 푸른불에 들어가지 마 그랬어요? 아닙니다. 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 이러한 지식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복음사를 크게 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신관의 모습을 잘 보여준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럼 신관을 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 모세. 이런 이제 신관을 가지고 히브리 저자가 이제 써요. 구약의 결론을.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가 봅시다.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런 모습은 뭐냐면 모세만 가졌고 다니엘만 가졌고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관이 올바로 세워지면 거의 그들은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스스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때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 사람이요, 애굽의 왕자예요. 왕자인데 어린 시절에 신관이 바로 쓰니까 오직 저 신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끔 이제 이방 종교에서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전적으로 이런 지식이 차여있고 어려서부터 이런 지식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워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바뀐 신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두 아들에게 변하는 이때까지는 저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갔지만은 명령 순종이 아니라 그냥 그 장소에서 신만 바꿔서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명령이 전해진 것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만 전해졌고. 크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할 때, 이걸 신의 명령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누구한테 명령했겠어요? 신의 명령. 첫 번째는 아담에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니까. 세 번째로는 오늘 이방인에게. 이게 신의 명령이에요. 신의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내용은 똑같아요. 아담에게 내린 명령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예수님 명령이나 하나님은 똑같은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가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부분을 보면 오늘 이방인들 중에 나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러면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듣기로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사람 많이 낳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그런 명령인데 신의 명령에 대입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니까 땅에 충만하라. 항상 성경은 이 본문 갖고 해석하면 안 돼. 신약을 갖고 해석해야 돼.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하나님 아들이죠. 일반은 아담의 후손. 요거를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담이 이 명령을 어겨가지고 다시 셋을 선택해서 너희 하나님 아들 만들고 니네로 이제 충만케 하는데 원래 그냥 아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명령이 똑같았죠. 아담에게 내린 거나 이스라엘에게 내린 거, 우리의 명령이 똑같아요. 두 번째로는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정복을 왜 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모든 땅을 다 아담에게 줬으니까 아담은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정복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정복하라겠느냐? 땅을 충만하라는 말은 현재어야. 정복하라는 것은 미래예요. 지금 아담 건데 정복할 것이 없죠. 미래. 정복하라는 것은 빼앗는 거죠. 누구한테 이제? 마귀한테. 무엇을? 하나님 빼앗긴 자녀들을. 이거를 뭐냐? 이방인. 전도하라. 전도하여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라. 이 말.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하지만 문장 딱 보면 돼. 정복. 미래적인 것. 빼앗긴 것을 찾아오라. 하나님 빼앗긴 것 중에 뭐야? 여기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똑같은 명령해요. 세 번째, 다스리라. 요거를 해석하면 이제 여기로 가야 돼. 가면 쉬운 거죠. 다스리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담의 자녀 충만하고 세상 모든 것을 아담 거를 다스리고 이미 그 말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구원 책이에요. 세상 다스리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딱 명령이 두 개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신관이라고 있죠. 아담에게 내린 명령.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명령이 됐어요? 천하만민이 너와 내 후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똑같은 명령이에요.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을 복받는 자로 만들어라. 요거 아담에게 내린 명령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내린 거예요. 여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명령은 똑같습니다. 세계가 지금 다 내 것인데 아담 뺏겨버렸죠. 그거 다 찾아오는데 내가 너희를 쓴다. 이스라엘 그걸 다 찾아오면 딱 이렇게 돼야 돼. 그래 이들에게 명령해줘. 첫 번째 이건 내리고 두 번째 십계명 내리죠. 너는 나만 신을 섬기고 내 명령대로 복종해라. 명령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게 신의 명령이었어. 세 번째로 이방인은 오늘 본문 읽었죠. 본문에 뭐 있어요? 1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말? 요거 똑같아요. 제자 삼아라. 두 번째, 내가 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라. 똑같았어요. 명령이 변경된 것이 없었단 말이지. 우리 이걸 몰라. 그냥 하나씩 각각 알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변경시키지는 않아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 구약은 이걸 많이 써요. 시편 24편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기서 복 주시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항상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이걸 지금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아담에게도 내렸고 이미 뺏길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도 내렸고 이스라엘에 내렸고 우리에게도 내렸고. 고린도전서 10장도 마찬가지야. 땅과 거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누면은 성부 하나님의 이체에서는 지금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 빼앗은 거죠. 예수님의 편에 두면 그 세상 거는 예수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해 준 것만 예수님 것이 아들 것이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준 것만 되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료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불의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백성이라고 그들을 자녀라고 그래요. 그들만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처럼 생각해요. 모든 거 하나님 가지고 이것도 다 예수님 거. 그거 아니고 포괄적인 거는 성부 하나님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것이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세상 것은 예수님 소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인정하죠. 세상 임금, 세상 것 인정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왜 이스라엘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잘못 생각은 뭐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나안 땅만. 땅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만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심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이런 관념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 때문에 이 두 번째 명령을 실행하지 못해 버렸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먼저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구약에 딱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출애굽기 19장을 기록할 때는 아직 가나안 땅도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 한 평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창한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죠, 율법에는.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사장 삼고 가나안 땅 준다고로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거라면 뒤에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 추가돼요?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을 여기다 말했다고 생각해.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야, 너 이제 땅 줬지? 지금 이 땅을 기반으로 온 세상 나가서 모두 하나님 백성 삼아라. 이게 기록돼 있을 것인데 이 내용이 이제 광야에 막 출발한 그들에게 주니까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율법은 줌으로 마감이 돼 있고 모세도 죽을 텐데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만 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배경을 알아야 오늘 신의 명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땅은 어떤 땅이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날의 역사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땅을 지금 이 가나안 땅만 준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받았고 야곱도 그렇게 받았고 이스라엘 후손도 그렇게 들었고 또 출애굽을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줬고 마지막에 약속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을 해. 에스겔 때 뭘 주고자 했느냐 이 말이죠. 에스겔 37장 가봅시다. 21절에서 23절까지. 왜 그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이 땅을 더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을까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른 내용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더 추가적인 것이 안 됐죠. 21절 2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이방인처럼 생각하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명령이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준 가나안 땅 그것만 천국에 지금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에서 스스로 유대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믿는 신을 믿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백성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그 정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허락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저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믿게 하거나 전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700년 동안 이스라엘 흩어지죠. 해당으로 흩어졌는데 그 주류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 후손들, 그 자손들. 특별히 이제 다실론, 이방인 다실론이니까 거기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 해당 일원으로 있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전부 어디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 그 해당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들은 거기까지 여기서 내가 이 해당에 여기서 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항상 생각은 하나님 우리 주인장은 또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런 내용이 구약에서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신약을 안 받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오늘 신약에 우리 엉터리 사람들은 구약과 그들은 신약에 자꾸 또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을 먼저 잘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이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항상 가르치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의 해석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석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이치에서 성경을 다 해석을 하고 이방인들 가르치는 그 이치에 다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에 누구에게 주느냐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걸 다시 재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한국교회 자체가. 항상 육적인 지체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은 무슨 명령이 변경돼 버렸느냐, 어떻게 변경돼 버렸느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변경된 내용의 신이 변경시켰죠. 신이니까. 그 변경된 내용대로 이들이 이제 순종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명령을 받은 아시아, 갈라디아, 로마에 있던 교회들은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뒤에 명령을 받았으니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은 이스라엘 월등하게 낫습니다. 우리는 이방신과는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방신은 내가 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이제 내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들은 유일신 올바로 선택하면 자기는 오직 복종할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 순종이었죠. 내가 예수님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선택했는데 여전히 순종은 이방신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야. 이방 주인의 말에. 그래서 했던 말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께 절대 명령, 절대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신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목숨 내놓고 가버립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만 봐봐요. 조금 어렵다, 불리하다, 교회 옮겨버려. 더 어렵다, 교회 떠나가버려. 지키지 않아요. 지식 자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명령인데 두 가지가 변경이 돼요. 뭐가 변경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장소가 변경돼요. 두 번째는 백성의 자격이 변경돼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 입지에서 이 변경된 걸 우리가 받은 게 쉽죠. 이스라엘 백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쉽게 하는 게 뭐라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더 이상 토는 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두 가지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저들이 어떻게 이 지식을 지금 누가 듣냐고? 두아디라 교회. 이 올바른 지식이 딱 바뀌자마자 이제 행동이 바뀌었죠.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는 것, 백성을 넓혀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명령인 것이죠. 무조건 이스라엘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받은 거 여기밖에 없고 그들을 버리면서 더 이상 명령이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신약적으로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버려진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버려졌어요. 그 버려진 자리를 우리 이방인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저들이 기회를 주지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